오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이고요. 오늘 드디어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리고 형들하고 이제 화해의 이렇게 보면 마지막 지점을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창세기의 얘기가 창조, 타락, 그리고 네 족장의 얘기로 진행되잖아요. 네 족장의 이야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37장이 요셉의 그런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편입된다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원래 시작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쭉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이제 크게 본다면 이 4명의 족장 혹은 3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야곱이죠. 야곱이란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그려지는 사람이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시작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됐고, 이삭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야곱은 본받을 만한 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적었으면 오히려도 야곱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오히려 더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길게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야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야곱의 좋은 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물로 오히려 더 좀 받아들여지는데, 투쟁하고 막 움켜쥐려 하고 속이고 이런 자로서 본받을 만한 인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요셉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크게 야곱의 얘기로 볼지 요셉 얘기로 볼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형들과의 씨름이랄까요? 형들을 시험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1차, 2차 찾아오고 이제 아직까지 마무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다시 이제 야곱이 와서 만나고 여기 이렇게 해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이제 과정인 것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기술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 간의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형들을 요셉이 시험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있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은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거가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나름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 형제들의 변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형제들의 변화 혹은 이제 야곱의 변화, 그리고 요셉의 변화, 이런 이제 이들의 변화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악독하게 보이는 형들이 시기하고 야곱은 편애하고 요셉은 하여튼 잘난 척 하고 있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본문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이 일단 1절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라이박스의 부분이죠.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 굉장히 계속 참고 그 전에도 몇 번 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을 억제를 못한 거. 그 앞에서는 억제를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 요셉이 이제 되었구나, 이제 자기 정체를 밝혀도 되겠구나라고 얘기했을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유다의 긴 변호, 이것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되었고 베냐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베냐민이라보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에 이제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고 베냐민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험이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것은 요셉이 이제 자기가 뭐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것, 자기가 여기 왔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애국의 총리까지 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셉이 어떤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가, 지금 어떤 자세로서 형을 대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초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길게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요셉의 신앙관, 요셉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요셉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 얘기가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7절, 8절 이렇게 9절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는 것이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근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했으니 뭐 믿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진짜 요셉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건이에요. 형들은 시기와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노예로 팔게 되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문제라고 자신을 인식했죠. 그렇게 해석했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신다고 인식하고 해석했죠. 요셉도 그 사건 통해서 처음에는 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요셉이 깨달은 것은 언제 어떻게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요셉이 13년의 여정을 거치면서 결론을 내린 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내가 뭐 미움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그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요셉이 자신이 여기 애굽에 오게 된 그 사건을 해석할 때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시기를 받았고 나는 형들에게 팔렸고 나는 복수해야 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으면 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이 요셉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오히려 굶어 죽으면 잘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한들 누가 요셉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이 기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 잘 됐다 이제 온 세상 다 굶어 죽을 텐데 아마 저쪽도 죽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건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특히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들이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또 해석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다시 해석합니다. 9절에서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셨어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고백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완전한 다른 인식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사실 중간에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꿈을 꿨고 자기가 그냥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간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체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죠.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노예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분으로 고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설교할 수 있고 사실 뭐 적용이나 많은 고민을 해볼 지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려움과 상황들과 환경들 뭐 이렇게 뭐 많은 일들 있잖아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냥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말 그대로 스스로 위로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해서 내가 안정감을 찾고 원망하니 뭐하겠니? 그럼 내 마음만 아파지지. 미워하면 뭐하겠니? 그래서 용서하자. 이건 사실 심리적인 효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단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사실 해봐야 돼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세부적인 상황 혹은 나에게 느껴지는 상황 그게 이제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판 것 자체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 것 자체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건 그냥은 제정신으로 사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늘날 친다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이런 인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기대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되새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새롭게 해석되고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심리학이나 자기 위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해석인 것이죠. 이런 것이 참 필요하겠다.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겠고 이거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대단한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약간 미스테리예요. 아직 뭐 정확한 단서 본문 속에서는 성경 속에서 잘 찾지 못했는데 우리 삶 속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여야 된다.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에 대한 기대함. 상황 환경이나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못 믿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놀란 건 두 가지겠죠.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서 있는 것도 너무나 황당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 정말 죽었구나. 그래 무슨 지나가다 만나도 요셉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뭐 해코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뭐 권력자고 자기네들 죽이려고 했고 지금까지 또 상황을 돌이켜 보면 요셉이 굉장히 이제 뭐 시험을 하면서 압박을 계속 해왔잖아요. 너희들이 뭐 정탐꾼이다부터 시작해서 은잔을 훔쳐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라고 하니 말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얘기해도 귀뚱 잘 안 들리는 거죠. 그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고요.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제 형들은 결국 15절에 가서 요셉이 또 형들이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말이 이제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말문이 막혔겠죠.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게 형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죽고 형들이 와갖고 아버지가 우리 잘 부탁했어요. 그 얘기는 형들이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한다고 이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도 요셉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겠죠. 결국 그런 거예요. 요셉은 어쨌든 간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100%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트라우마가 없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극복하고 형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애썼고 형들은 믿다가도 못 믿겠고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안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였다가도 자꾸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게 형들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지향점은 요셉이지만 현실은 형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해석의 어떤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이제 불러들입니다. 이것도 특이한 장면이 우리는 이제 자주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제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12장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가서 살 수도 있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기근이면 요셉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약속의 땅 지켜야지. 요셉이 계속 먹을 거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특이하게 가족을 불러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가족을 자기가 애굽이라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에서 지켜내고 기근에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야곱은 흔쾌히 내가 그렇다면 처음에 못 믿다가 그렇다면 내가 요셉 보러 가겠다고 다 이제 짐 싸갖고 쫙 애굽으로 이동하잖아요. 요셉은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을 기대했던 것 같고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2년 있지만 아직 5년이 남아있고 이 기근은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이거 살찐상소 이런 걸 다 잡아먹을 만큼의 엄청난 기근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요셉도 몰라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뭐 인지는 하고 있었겠지만 뭐 알고 있었겠죠. 오랜 시간 이제 4대 뭐 400년 뭐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부름을 통해서 이게 긍정적으로만 일이 펼쳐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애굽에 나갈 때 내 유해를 들고 나가라고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그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지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기 가족을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것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이것을 봐서도 요셉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 굉장히 신망이 있고 굉장히 인싸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오는 것도 잘 왔다 하면서 바로도 땅 줄게, 뭐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빨리 데리고 와라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자, 요셉은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가 44장에 유다가 변호할 때도 보면 사실은 베냐민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신경 썼죠. 요셉도 계속 아버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참 언제 얘네들이 이렇게 효자가 됐는가 잘 모르겠는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당신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봐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다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아직 못 믿는 요셉. 요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해요.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뭐 두려워하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건 프린트물에 적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예, 그 아들로부터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듣는 야곱도 못 믿죠. 처음에는 못 믿고 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나 이런 뭐 행렬 이런 것들을 보고 난 후에 아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요셉에게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었죠.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코너에 몰려서 베냐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고, 그 기도는 야곱의 기대와는 더 이상의 것으로 아예 그냥 요셉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그냥 양식만 살고 베냐민만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생각 기대보다 훨씬 이상으로 엄청난 그 야곱을 모셔오려는 행렬과 수레와 그 갖가지 그런 선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의 진정한 이제 회복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의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은 편애를 인사받고 믿음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에 삐뚤어져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편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등 철부지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셨고요.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셨고 요셉을 다루셨고요. 이를 통해서 야곱 가족 전체를 다 다루십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이제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요셉의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일하고 계신다. 이 부분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 지금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보기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들을 붙잡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바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연의 연속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설교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의 이제 회복들 얘기할 수 있겠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의 가족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행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했고 회개했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변화되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태도를 보이고 요셉은 더욱더 성숙한 청년으로 무엇보다 자기 인생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가족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이들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누가 이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켰는가?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대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뒤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나 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선지자들 어쨌든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기를 요셉한테 대비해서 선지자들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의 죄악,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로 봤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더 넓혀서 너희의 죄악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너무 과했을 것 같네요. 네. 예. 스스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오늘 내용이 이제 1차 독자들에게는 특히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했을 때 바로와 친아들이 기뻐해주고 막 극진히 대접해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1차 독자들이 이제 막 출애굽하고 노예로 잡혀있고 힘들어했던 그 상황에서 아 우리가 원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대접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라는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효과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또요. 이 본문은 아닌데 어쨌든 400년 계기 될 거라는 것도 전해진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곧 나가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생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땅이다라고 생각했고 요셉도 언젠가 돌아갈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기근이 이제 해결되고 그랬으면 그냥 갔으면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도 죽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존재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고센 땅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관직이 있거나 뭐 그런 그 애굽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 상황에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예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그냥 그때 잘 타이밍 맞춰서 갔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렇게 가면 또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또 질문요? 미소만 짓지 마시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거였는데 왜 형들이 결국에는 요셉이 했을까요? 뭐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형들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형들이 정말 변화되는가. 그 요셉은 그 뒤에 얘기를 모르잖아요. 뭐 유다가 다말 뭐 그런 사건 이런 것들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형들에 대한 기억은 자기를 팔아넘기는 건 잔인한 형들, 그다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똘똘 뭉친 형으로서의 기억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정보가 없는 거죠. 이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도 혹시 어떻게 되진 않았을까? 뭐 아버지도 그냥 쓱 제끼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집안을 막 다 하고 이렇게 먹었지 않을까?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해와 37장 하면서 해와 달과 11별의 의미를 얘기했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나와서 되는 요셉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들을 해와 달과 11별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도 그렇고 네. 해와 달과 11별을 형제들과 가족한테 적용시킬 수 있나요? 이걸 형제들 가족이죠. 근데 해달이니까 이제 부모, 아버지하고 어머니인데 뭐 이제 상징이니까 이걸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러면 해는 하나 오케이, 달은 3개 해야 되나? 라인은 죽었으니까 4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이제 하나하나 자꾸 대하기 시작하면 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결국 아버지가 와서 뭐 절을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도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 형들의 절 받고 뭐 이렇게 높아진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그 가족의 중심으로서 그 가족을 책임지는 자가 된다는 것으로 결국에는 해석되는 수밖에 없겠죠. 형들도 그 이제 그 뭡니까 꿈을 얘기했을 때 너희가 뭐 네가 뭐 우리의 지도자 되느냐 하면서 짜증을 내잖아요.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여기까지 와보니 아 요셉이 단순한 뭐 지도자 혹은 뭐 단순하게 절을 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정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는 거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